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선지자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 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법칙이 있는데 바로 인과관계의 법칙입니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그 중요한 또 원리인데요. 오늘 사사기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참으로 중요한 인과관계가 발견이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인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입니다. 또 결과는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냈다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은 결과가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결과가 이렇게 인과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런 도식, 그 법칙은 그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도 발견됩니다. 1절에 나오는 그 인과관계의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 결과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그런 법칙이 그 6장 1절에도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러한 인과관계 법칙을 아주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이 있는데 그 이어서 보면 6장 8절에 보면 부연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그 사사기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인과관계의 법칙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결론이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인과관계의 법칙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법칙, 진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선을 행하다가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의가 악으로 돌아와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혹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법칙에 따라 그 열매를 거둘 그날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받고 싶은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그 체감이 부족할까? 왜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까? 경험하지 못할까? 왜 그토록 적은 것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사기 오늘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만 하면, 3절에 보면 파종만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때마다 쳐들어와 가지고요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에요. 파종만 하면 이제 그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모든 소산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무엇을 구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파종만 할 때마다 쳐들어오는 그런 아말렉과 미디안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뛰어난 지략가나 또 능력 있는 장수를 보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 밖의 인물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절 8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인물인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선지자를 지금 보내주십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무명의 선지자, 여기 한 선지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강력한 장수나 또 군사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기도의 응답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우리가 영적 안목이라고 하죠. 영적 안목을 열고 바라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희들이 이 영적 안목을 열고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영적 안목을 열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셀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늘 저희들은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은 것이죠. 아무쪼록 저희들 모두는 이 하나님의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기도의 응답을 충만히 체험하시고 또 그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다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으로써 전쟁에 필요한 그런 힘센 장수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써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응답인지도 모르겠는 이 무명의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을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외부의 적을 해결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내부의 적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외부의 적을 무찌르기 이전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의 보통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또 가난하면 보통 부모 탓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자기는 늘 쏙 빠집니다. 이렇듯 문제가 터지면 겉으로 볼 때는 미디안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아말렉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장수를 보내주시기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어디서 이것이 출발했다, 어디서 잘못해서 그렇다. 근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우리는 자기 자신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원인을 자신의 외부에서 찾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점검,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환경을 통해 철저하게 징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런 법칙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 그 성경의 원리는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육체에 썩을 것을 심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지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선한 것을 심으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선한 것을 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얼마나 당신 탓이야, 세상 탓이야, 그런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내 잘못입니다, 내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시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무엇을 심던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어떠한 것을 심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또 육체에 썩을 것을 심으면서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 이러한 육체의 것들을 심고 있지 않았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철저히 회개하고 불신앙의 뿌리를 싹 뽑아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친절함과 충성과 그런 선함과 그런 열매들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유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회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방 기간입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